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어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성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반적인 걸 살펴봤어요. 오늘은 어떻게 생겼는지 각 비품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성막이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그래서 똑딱딱 이렇게 이제 조립이 돼서 건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쭉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난주에 재료가 7가지 있다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나와? 저게 지금 폰트가 다 깨진 것 같은데, 폰트가 딸린 채로 내가 지금 줬거든. 폰트 포함해서 줬어요. 지난주에는 괜찮았는데 폰트 포함해서 파일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지금 지난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불러보세요. 파일을. 지금 이렇게 다 깨져버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폰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지난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서 바로 부르세요. 성막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열면.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에요.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제대로 그림이 안 그려져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제 나와야지 맞지. 일단 그 염료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색실을 만들 때 염색을 해요. 그러면 염료가, 물감 같은 염료가 사용되죠. 그게 청색, 자색, 홍색 염료가 사용됐기 때문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이제 휘장, 천막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게 학자들이 이제 추적을 해 보니까 이 염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이제 추적을 해 보는 거죠. 이게 청색 염료가 제일 비쌌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는데, 이제 엄지손가락 크기의 바다 소라 종류인데, 그게 지중해 연안에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저 북쪽 지역에 그 레바논 근방인데, 그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성경에 두로와 시돈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거기서 시집 왔어요. 근데 그게 바알 종교의 본산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믿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다 망가뜨렸죠. 근데 거기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그 풍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두로 시돈이. 근데 그 주 산업이 바로 염색 산업이었어요. 주 수입원이 엄청나게 이제 비쌌거든요, 이게. 그 바다 연안에서 이 소라 종류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 산업이 이제 발달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청색 염료를 뽑아내요. 그 안에 이렇게 조금씩 머금고 있는데 그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밖에 채취를 못해요. 그리고 몇 마리를 얼마만큼 잡아서 얼마만큼 뽑을 수가 있는가, 자, 이런 것을 뽑아내거든요. 근데 이 양이
무려 12,000마리에서 뽑아내야지 1.4g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눈꽃만큼 몇 방울이 한 가마니 정도를 잡아서 뽑아내야지, 끙끙대면서 하나하나 뽑아내야지 겨우 몇 방울 채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손이 들어가고 많은 수고를 해야지 이거를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비싼데 뭐 거기다가 질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변색이 안 되고 탈색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색감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7,000마리에서 1g 채취가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가의 염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 장사를 했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자색이 그 다음에 이제 비쌌다는 거죠. 자색은 똑같이 바다소라 종류인데 뮤렉스라는 또 다른 종류인데, 여기서는 자색 계통을 뽑아냈어요. 이것은 그만큼 비싸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자색 계통, 자색 염료를 주로 이제 자색 옷 같은 경우는 아주 지혜 높으신 사람들이 입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시저 로마의 황제에 독점된 그런 색깔로 이제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황제가 독점적인 색깔이고 다른 사람들이 입으면은 그건 감히 무엄한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색옷이, 왕에게 국한된 자색옷이, 특수한 자색옷이, 아주 색깔이 진하고 고운 그런 자색옷이 있었고, 대중들, 부자들이 또 입는 자색옷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색 옷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왕만 입었다면은 옷장사를 못하죠. 자색 옷을 왕만 독점적으로 입었다 그러면 옷장사를 못하죠. 왕이 독점적으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 죽일 때 로마 군병들이 약 올리잖아요. 조롱하고. 근데 짝퉁 자색 옷 갖고 와, 에따 네가 왕이라며 한번 입어봐. 왕이 입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했는데, 그거는 시저 황제에게 독점된 그런 자색 옷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색 옷장사가 또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들 상대로, 고위층들을 상대로 이제는 또 자색 옷을 또 팔았기 때문에 그 자색 옷은 아마 좀 격이 좀 떨어지고 종류가 다른 자색 옷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이런 자색도 엄청 비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색실은 이런 붉은 염료를 연지벌레, 예벌레에서 이제 뽑아내요. 이렇게 예벌레에서 뽑아냈는데, 이거는 그래도 추출이 좀 용이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염료가 엄청나게 고가였기 때문에 색실이 이제 그만큼 비쌌다는 것이죠. 짝퉁도 많이 돌아다녔죠. 그 짝퉁 자색옷도 있는 것이고, 이제 짝퉁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런 짝퉁 염료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색깔이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진품은, 제대로 된 염료는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거죠. 그걸 사용했다는 것인데, 청색, 자색, 홍색실이 최고 비싼 실이 동원돼서 이렇게 옷감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격조 높고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최고급 이제 옷감이 되는 거죠. 그걸로 휘장을 만들어서 이게 덮고, 또 휘장막을 만들어서 커튼 역할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름다움을, 최상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한 색깔의 조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성막을 주장하는 성막을 풀이하는 분들이 청색은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 신성, 그러니까 하늘의 색깔이니까. 그 다음에 자색은 왕 되신 그리스도, 홍색은 피 흘리신 그리스도, 뭐 이렇게 색깔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의 이 색깔들은 지체 높으신 사람들이 즐겨 입었던 그런 색깔 옷들이었어요. 홍색 자색 옷을 최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격조 높은, 정말 찬란한 그런 옷감이었다는 말이죠.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할 것은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찬란함,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지. 색깔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해석입니다. 랍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색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랍비들은.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저런 것도 다 소용없고, 색깔의 조합을 통해, 삼색실의 조합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뭘 지금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함과 아름다움,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막의 그 색깔의 그 광채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막의 의도예요. 자, 뭐 홍색실이 뭐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다 그러면 아가서에서 지금 사랑하는 연인한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자, 연인의 입이 홍색실 같다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홍색실은 아름다움을 나타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성막의 홍색실도 아름다움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으면 안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으려면 마당에 짐승 잡는 데 가면 돼요. 그 피범벅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으면 되고, 건물 자체에 홍색실이 사용된 것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문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집 식구들이 다 지체 높은 아주 부잣집이니까 홍색 옷을 즐겨 입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는, 어른들을 위하여는, 부모를 위해서는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색 옷을 입고 식구들은, 자녀들은 전부 홍색 옷을 입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부잣집이 이런 자색 옷, 홍색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기서 막 예수님 보혈 찾고 하면은 엉뚱하죠. 그렇게 함부로 연결 작업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죽이 사용됐는데, 가죽은 덮개예요. 이제 그 성막의 본당을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두 번 덮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으로 덮어서 방수 방풍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가죽이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방수 역할을 하잖아요. 또 바람도 안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 천막 덮개를 이제 뭘로 또 만들었는가? 해달 가죽. 사용됐다는 거죠. 근데 해달은 바다에서 하는 수달 종류인데 조금 수달보다는 좀 커요. 그런 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살아요. 해달 종류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그쪽 지역은 이런 해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듀공이라는 물개 종류일 것이다 이제 봐요. 홍해 연안에 엄청나게 서식을 하고 있어요. 대량으로. 오늘날은 개체수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남아 있고, 저게 이제 가죽이 엄청 질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주로 샌들, 고대로부터 신발 제작하는 재료로 사용돼 가지고 질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신발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천막 재료로 이제 사용됐는데, 덮개로. 자, 두교홍이 저렇게 지금 서식하는 분포가 인도양, 태평양 연안까지 광범위하게 오늘날도 이제 분포를 하고 있어요. 홍해 쪽 보세요. 지금 홍해가 어딘지 아시겠죠? 홍해 여기잖아요. 홍해가 이게 지금 모니터가 이제 문제되고 스크린이면은 이렇게 딱 찍으면 나오는데 자, 아프리카 위쪽에 홍해 있죠? 홍해 어딘지 알죠? 뭐 그 정도는 다 아시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대량으로 서식하는데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두경 가죽이 많이 유통이 됐다는 것인데, 성막에 천막 덮개가 해달 가죽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각목이라는 나무, 이 나무는 이런 건데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자라요. 저게 사우리아 잡목이 아닙니다. 저게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사막의 사우리아 잡목이다 저게. 그래서 볼품 나무인데 저것을 성막 재료로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귀하냐.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우리아 잡목 같은 인생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셨으니 우리가 조각목 같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럴싸하게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조각목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귀한 나무고 굉장히 비싼 나무고 최고급 목재 중에 하나이죠. 백향목보다는 질이 순위 조금 더 쌌지만은 이집트 쪽에서는 최고 아주 좋은 나무로 취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게 안 부러지고 상하지도 않고 또 구부러지지도 않고 변형도 안 되고 벌레도 잘 안 먹고 안 썩어요. 그러니까 저게 튼튼하게 오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죽으면은 영생불사의 존재인데 파라오의 관을 저 나무로 짰어요. 그러면서 신성한 나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싸구려 잡목이 아니에요. 싸구려 잡목을 하면은 은혜는 되죠. 아, 우리와 똑같구나.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저런 볼품없는 사막의 잡목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니까 뭔가 뭐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팩트에 근거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저런 나무를 이제 사용했는데 저런 나무가 쭉쭉 뻗은 나무가 귀해요. 저렇게 이제 작은 나무들은 좀 작은 편이에요. 저것은 저런 나무로는 5m짜리 기둥을 못 만들어요. 널판지 막 5m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일자로 쭉 뻗어야 되는데 저런 나무들이 드물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요. 저게 가시나무거든요. 삐쭉삐쭉 아주 그냥 가시가 엄청 막 두꺼운 길쭉한 가시가 있습니다. 저런 5m짜리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저런 시찐나무가 대형 시찐나무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고대에는 훨씬 더 많았고 훨씬 당연히 많았죠. 많이 지금 이제 잘라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드문데 그래도 오늘날에도 시내반도 가면은 저기 이제 발견돼요. 저거는 5m가 되고도 남아요. 두께도 아주 두껍고. 자, 법궤를 오늘 봤잖아요. 자, 법궤를 봤는데, 자, 25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자, 법궤 본문을 한번 쭉 보세요. 법궤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에 놓여져 있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왕의 의자,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딱 발을 이렇게 두 발을 내려놓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는 내려와 계신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이제 법궤였는데, 이 규격 같은 것은 뭐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보시면 되지만 우리는 1규빗을 50cm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2.5규빗, 1.5규빗, 1.5규빗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얼추 이제 50cm 잡으면은 저기 이제 길이가 나오죠. 1.5m, 1.25m, 0.75m 이런 규격이 나와요. 0.75m 이런 이제 규격이 나오는데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이 정도 1.25m 정도면 1.25m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사이즈, 이게 거의 비슷하겠네. 이 정도 사이즈의 물건인데 뭐 엄청 웅장하고 또 굉장히 거대하고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작은 편에 속한 이제 상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제조했는가? 거기 보면은 이제 조각목으로 일단 틀을 짜요. 자, 성막의 비품 중에서 네모 사각형으로 된 것은 무조건 나무로 틀을 짭니다. 무조건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을 입혀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안팎으로 금을 입히라고 돼 있거든요. 본문 보세요. 성경. 오늘 성경 보면은 안팎으로 금을 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금을 이렇게 한번 쌓아주고 바깥쪽에 금을 한 번 더 쌓아주는데 아마 이렇게 얇은 그런 금판을 이렇게 입혔을 것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금판 하나 입히고 바깥쪽에 금판을 하나 입혔다는 거죠. 가운데 부분, 요 부분, 이게 조각목이에요. 금판을 안팎으로 이제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을 싸라는 것은 금판을 입힌 것으로 봐야 되고 다른 이제 물건들, 향단이나 향을 피우는 단이나 그다음에 떡상이 있어요. 거기도 금을 싸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거는 금판을 입히지 않고 금물을 칠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금물을 칠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법궤는 금판을 입혔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팎으로 금을 입혔으니까 이제 금상자 모양이 되겠죠. 근데 안쪽에 사실은 조각목 틀이 있다는 것이고, 규격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면은 거기 뭐 그 금태를 돌으라 했잖아요. 위에 삐쭉삐쭉 금태가 둘러져 있죠. 이제 금태를 돌려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고리는 뭘 끼우는 거잖아요. 고리가 지금 있잖아 저기. 이쪽은 지금 단면을 잘랐으니까 안 보이지만 이쪽에도 하나 있고 저쪽 있고 뒤에 안 보이는 거 하나 있죠. 이 금고리 넷이 이제 거기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뭘 끼우냐면은 채를 끼우는 거죠. 뭐 고리는 뭘 끼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긴 봉을 끼워요. 나무 봉. 조각목으로 또 봉을 만들어요. 봉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끼우는 거지. 이렇게 끼워요. 끼워가지고 그 채를 절대 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꿰는 대로 돌아 15절 보면 절대 빼내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끼워놓고 사용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걸 빼면 이제 곤란해요. 막 물건을 어디 보관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어디 보관했는지 서로 막
우왕좌왕 어수선하고 채 못 봤어? 자네? 난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법궤 들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름 따라 가야 되니까. 근데 막 채가 지금 다른 데 보관돼 있고 그러면 막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든지 바로 들고 땅 하고 출발 신호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끼워놓고 이제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이제 증거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게 16절에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증거판이 뭐냐?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걸 안쪽에 집어넣어 놓고 보관을 해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가면은 속죄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위에 뚜껑치를 덮는 것이 속죄소예요, 저게. 그래서 법궤는 물건 두 개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상자 위에, 그 다음에 뚜껑처럼 놓는 속죄소, 이렇게 독자적 비품이에요. 이 독자적인 물건 두 개가, 비품 두 개가 세트화돼서 법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엄밀하게 이 법궤와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비품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저게 근데 완전히 저거는 금덩어리예요. 그래서 금덩어리로 순금으로 만들라 했는데, 그리고 18절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그룹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집단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룹이라니까 1그룹, 2그룹 이런 식으로 뭐 무리를 짓는 그런 개념의 그룹이 아니에요. 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히브리 원문을 모르고 영어 성경마저도 모르니까 이것을 막 그룹을 뭐 집단으로 이렇게 막 해석을 하다가 완전히 창피 타당하고 그래요, 이 친구들. 신천지에서 이런 식으로 한글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엉뚱하게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그룹도 영어 그룹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그룹은 그게 아니고, 이 그룹은 케룹이라는 히브리어 케룹을 그룹으로 지금 옮겨놨을 뿐인데 천사의 종류 하나예요. 하늘에 날개 달린 뭐 천사들이 종류가 많아요. 뭐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라고 부르는 천사들도 있고, 스라빔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천상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시중 들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각각 역할을 맡은 천상의 존재들, 인간이 아닌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룹들입니다, 천상에. 근데 그룹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 보면은 그룹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어렴풋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빛 가운데 기거하시는 하나님 그 보좌에서 그룹들이 시중을 들고 있어요. 쫙 호의를 하고 시중을 들고 있어요. 날개 달린 그런 그룹들이. 그게 지상화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을 지상화해서 표현한 것이 지금 법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천국에 하나님이 그룹 가운데 자정해 계신데, 그룹 가운데 거기에 거하시는데, 여기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거죠. 거기 임재해 계시는 거죠. 근데 아무 형상이 없죠.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다 짠 하고 모양으로 나타내는 순간 그거는 신성모독, 그건 가짜 짝퉁이에요. 왜냐? 그 순간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 전능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다 한 순간 그 하나님을 제약하고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화된 신들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고 신성 모독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법궤 중간이 지금 텅 비어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이제 좌정하시고 내려와 계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저게 이제 금 덩어리, 자, 그룹을 한쪽 끝에 이쪽,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래서 양쪽 끝에 그룹을 세운다라는 것인데, 이제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금덩어리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요. 밑판 만들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본드로 뭐 작업해서 또 새로 붙이고, 그럼 물건값이 팍 떨어져요. 물건의 가치가 팍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그렇게 안 만든다는 거죠. 제 후배가 금세공 기술자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덩어리째 만듭니다. 그래야지 물건이 제대로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로 만들라는 것은 밑판부터 그룹을 금 한 덩어리로 처음부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밑판
이렇게 밑판 이렇게 녹여서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막 녹여가면서 손질 세공해가면서 이렇게 올리고 또 모양을 이렇게 깎고 이렇게 그룹을 또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라는 것인데 그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금 세공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야지 이게 물건이 제값을 받고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덩어리째 일체형으로 작업을 한 석재소가 그 위에 뚜껑처럼 딱 올라가는데 저 금이 성경에는 얼마나 무거운 몇 킬로그램인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성막 본문을 다 봐도 저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금 등잔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금 등잔대는 나와 있어요. 여기 성막 본문에 그거는 1달란트를 사용해요. 1달란트는 34kg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무게가 1달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묵직한 무게죠. 그런데 금 등잔대가 34kg 정도 사용됐으면 혼자 들기는 상당히 버거워요. 두 사람 정도 영치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궤는 더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이 사용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2달란트 정도는 사용되었다라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70kg, 줄잡아 50kg 혹은 70kg, 뭐 한 이 정도로 이제 무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묵직한 금덩어리가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채를 끼우는데, 채를 끼우는 이 법궤 모델들이 인터넷 보면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긴 방향으로 채를 끼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짧은 방향으로 채를 끼우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긴 방향으로 채를 끼울까요? 짧은 방향으로 채를 끼울까요? 자, 1번 긴 방향 손 들어봐. 자, 2번 짧은 방향 손 들어봐. 소신 있게 손 들어. 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사람이 들어. 예. 좁다고요? 바깥에서 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바깥에서 들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정답을 맞췄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한 거죠. 자, 왜 이게 지금 두 번째가 맞냐면 다 틀린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가 맞냐면 우리는 1번 그림에 익숙해져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열의 9, 100의 99개는 다 1번으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저게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복원했다는 곳을 가면은 대부분이 저런 식으로 많이 해놨어요. 몇 군데 빼고 저런 식으로 해놨는데 사실 1번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왕은 그룹 사이에 앉아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룹 두 날개를 편 두 그룹의 시중을 들고 왕이 앉아 계시는데 1번 그림으로 딱 앉아버리면은 지하철이 돼. 옆을 보고 가. 이렇게 방향 가는데 왕은 옆을 보고 지하철 타듯이 몇 정거장 남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좀 썰렁하자고 이야기 지금 말한 거니까 좀 웃어봐.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왕의 풍채가 제대로 뽀대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왕은 저렇게 행차하는 경우가 없어요.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가마 행차하실 때 저런 식으로 임금님 가마 행차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면을 딱 보고 가는 거죠. 여봐라! 물러거라! 하면서 왕이 정면을 바라보고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마꾼들이 이렇게 들쳐매고 왕은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2번이 맞고, 그래서 2번도 괜찮고,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랍비들이 표준 모델로 정해가지고, 자, 이렇게 법궤가 생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봉도 밑바닥에 이제 꽂지 않고,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것은 위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밑바닥이면 휘청휘청 중심 잡기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저게 너무 무거우니까 60kg짜리 금덩어리가 있으면은 이거 중심 잡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위쪽에 이렇게 이제 채를
고리를 달아서 새를 거는 형태. 이것을 이제 랍비들이 연구해가지고 합의를 본 표준 모델인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우표로도 이제 발행된 이제 법규 모델입니다. 근데 100%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추론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법계인데 하나님이 이 그룹 사이의 좌정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이웃 나라를 보면은 짝퉁 법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파라오가 지금 행차하는 장면이에요. 하고 폼 잡고 행차하는 건데 법계 가마꾼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가마가 무거우니까 뭐 법계 같은 건 네 사람이 들어도 충분한데 저거는 묵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있어. 지금 파라오가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있죠. 저게 법궤예요, 법궤. 그 다음에 법궤는 의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앉아있는 의자, 지금 감춰져 있지만 의자 옆에 뭐가 있어요? 의자 옆에 날개를 들이운 천사들이 있죠. 그룹들이 있죠. 안 보여요? 날개를 들이운 그룹들 있잖아. 양쪽에 있는 거예요, 저게. 양쪽에 파라오를 시중 들고 날개를 들이운 그룹이라는 그룹처럼 생긴 존재들이 있어요. 저게 짝퉁 법궤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궤가 유일한 모델은 아니고 그 이웃 동네에는 저런 짝퉁 법궤 모델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저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법궤는 자고로 뭔가 가운데 누군가 앉아 있어야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법궤는 거기에 왕 자신이 앉아 있든지 어떤 지존자가 앉아 있어야 되고 형상화돼서 뭔가 놓여져 있어야 돼. 형상화돼서. 그러니까 통 비어 있는 것을 만들다 만 거라. 그게 이제 짝퉁이라.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법궤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들다 말았어? 뭔가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짝퉁 취급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법궤가 진품이고 이게 다 짝퉁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진정한 신은 형상화될 수가 없어요. 참된 신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짝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신격화 돼서 앉아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대빵신 최고신을 거기가 형상화해서 거기에 이렇게 딱 거기다 놓는다? 이거 전부 그게 짝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형상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텅 비워놓는 것이 진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잘못됐고 무기또에도 이런 게 발견돼요. 무기또 왕이 이렇게 또 앉아 있는 거. 날개 들이운 법궤 저기 그룹들이 있잖아요. 발등상 위에 이렇게 발을 얹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보호자 자체가 법궤 역할을 해요. 두 그룹이 이렇게 포진해 있잖아요. 저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뭔가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은 아무것도 없네. 저거는 신이 내려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신의 신성한 어떤 물품 보관 상자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로 신이 내려와 있다, 어떤 지존자가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뭔가 거기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이 지금 제대로 된 그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왼쪽이 맞지? 네. 자, 그래서 법궤는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기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구나. 법궤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려와 계신다라는 실질적인 어떤 임재 체험을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궤를 볼 때 하나님의 면전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법궤가 저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는 그런 백성들의 어떤 그 경외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법궤가 놓여져 있는 공간은 함부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휘장막으로 계속 이제 가려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으로 가면 25장 23절 보면은 떡상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떡상 제조법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종합으로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태에 둘러라. 그 다음에 크기가 나와 있어요. 길이는 2규빗, 2규빗이면은 이제 1m잖아요. 그 다음에 2규빗, 너비는 1규빗 50cm, 높이는 1규빗 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격이 나와 있고, 여기도 순금으로 싸라고 했어요. 순금으로 표면을 싸라. 근데 안팎으로 싸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법계는 안팎으로 싸라가 돼 있고, 여기는 그냥 순금으로 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금물을 칠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금물을 이렇게 이제 칠했을 가능성이 크는데,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제 금물을 칠하는 것을 이제 도금이라고 하죠. 도금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게 이제 금판을 막 입혔다고 이제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근데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그 위에 둘렀다라는 거죠. 그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었다. 이게 턱이 이거죠. 손바닥만한 턱. 금태를 위에 이제 두고, 성경 보면서 설명드려. 성경 보면서 25장 지금 25절 보면은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요.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 만들고, 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삐쭉삐쭉 태를 이제 만들고, 금관처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금고리 넷을 이제 만들어서 다리에 네 다리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또 여전히 채를 끼우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네모난 물건은, 사각형 물건은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특징이 뭐냐? 다 채가 끼워져 있어요. 공통점입니다. 다 채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 등잔대는 네모난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7분지가 나와가지고 등자를 위에 꽂는 건데, 이거 사각형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조각목으로 틀을 짜는 것이 아니고, 또 채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모퉁이에 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종 비품들이 있어요. 떡상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놓는 부속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9절에 대접이 있고, 뭐 숟가락이라고 했는데, 숟가락으로 보지 않아요. 학자들은 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종지 그릇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숟가락으로 번역이 됐지만은 작은 종지 그릇과 같은 것일 것이다. 대접은 좀 큰 거. 그 다음에 병과 붓는 잔, 병이 있고 붓는 잔이 있다는 거죠. 그걸 실질적으로 병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 따르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장식용으로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이 떡상 어디에 두었는지는 학자들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학자들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돼. 기고 나는 랍비들도 이거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겼고, 이걸 왜 만들었고, 왜 거기다 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떡상의 장식용으로 이런 비품들을 놓는다라는 것인데, 30절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둬라. 떡이죠. 진설병은, 병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진설병, 진설상 위에 놓는 병,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떡을 가리키는데, 그 떡을 위에다가 이제 둬라 했는데, 여기 몇 개라고 돼 있지 않는데,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떡 개수가 나와요. 양쪽에 6개씩 해서 12개를 놔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쪽에, 오른쪽에 6줄, 왼쪽에 6줄. 12지파에 맞추어서 12개의 떡을 올렸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30절까지 해서 떡상 묘사가 끝나요. 자, 그러면 저게 이제 맞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끝나는데, 문제는 레위기 같은 데를 보잖아요. 떡이요, 저는 호떡이 아니에요. 호떡처럼 보이죠? 보통 우리가 떡상 그러면 저런 그림을 연상해요. 그런 그림이 인터넷에 엄청 많고, 호떡처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호떡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 자, 이런 호떡 6장씩을 올리는 그림들, 그 다음에 이제 비품들, 부속 비품들을 상에 이제 대충 저런 식으로 이제 넣는 거죠. 장식용으로. 자, 이런 그림들 연상하는데 저게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흔히 추론되는 떡상의 모형인데,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성경 봤잖아요. 쭉 성경을 봤는데 다 설명을 했어. 이건 다 설명을 했는데, 레위기 20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떡상의 정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떡상이 어떻게 됐는가? 일단 떡이 이제 거기 나와요. 떡 크기가 나와. 여기 떡 12개를 이제 올려라라는 것이 여기 나와. 이 성막 본문에 안 나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보충해서 이게 서로 보완해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떡의 보충 설명은 레위기 24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운 가루는 밀가루예요. 밀가루로 이제 떡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냥 밀가루예요. 고운 가루는 특수한 무슨 다른 특수한 가루가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 여러분들이 그 짜장면 좋아하죠? 그 짜장면 만드는 재료 밀가루예요. 그 밀가루를 이제 주식으로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양한 떡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떡 제사를 이렇게 이제 올리는데 떡을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떡 크기가 각 덩어리가 10분의 2 에바라고 했어요. 자, 10분의 2 에바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0분의 1 에바가 얼만큼 크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의 부피를 가져요. 자, 2.2리터면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생수병 2리터입니다. 콜라 페트병이 1.5리터예요. 생수병은 엄청 커요. 그게 2리터. 그것보다 더 많아. 콜라병으로 하면은 콜라병 하나 반 정도 돼요. 그게 1에바예요. 2.2리터가. 근데 10분의 2에바니까 그것에 더블이잖아. 이해가 되죠? 생수 2통이에요. 2통에 조금 더해요. 그러니까 이따만 해요. 떡 하나가. 호떡이 아니란 말입니다. 떡 하나가 이따만 해. 4.4리터니까 이만한 대형 떡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쪽에 6장 올리고 이쪽에 6장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떡이 6장씩 12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대형 떡이 층층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거기 보면은 계속 읽으면 24절에 8절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떡갈이를 해라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떡 제사는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려요. 그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안 버리고 일주일 지나서도 먹을 만했거든요. 그건 제사장들이 먹도록 해요. 일주일 지나도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주일 지나도 이게 떡이 뜨끈뜨끈했다. 이게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뻥이고 일주일 지나도 뭐 김이 모락모락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게 전부 다 와전된 이야기고 그건 아니고 이제 탈무드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특수한 제조법을 가진 떡 기술자들이 있었답니다. 그 가문을 이어서 그 떡을 제조하는 기술자 집안이 있었대요. 그 기술자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그들이 만든 떡은 상태가 오래 갔답니다. 다른 사람이 떡 만들면 며칠 지나면 곰팡이 서는데 이 사람들이 떡을 제조하면은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이 오래 갔대요. 그 떡을 그 집안에서 계속 이제 담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떡 상태는 괜찮아요. 그래서 먹을만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것을 그 떡 하나가 이때만 근데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요. 그걸 매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새로운 떡을 올리죠. 자, 새로운 떡은 말랑말랑해요. 일주일 지나면 이게 무교병이다 보니까 무교병은 이게 누룩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카스테라 이런 빵은 제과점 빵들은 다 누룩이 들어가요. 그것은 말랑말랑해요. 며칠 지나도 말랑말랑. 카스테라가 뭐 일주일 지나도 딱딱해진 거 봤어요? 안 그렇잖아. 일주일 지나도 말랑말랑하죠. 빵들은 전부 효모 누룩을 넣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요. 근데 그게 유교병이에요. 근데 무교병은 특징이 뭐냐? 이게 누룩을 안 넣으면 발효가 안 된 그런 밀가루 반죽이거든요. 그것은요 하루 지나잖아요. 그럼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몇 시간만 지나도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딱딱해서 조금 먹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과자, 비스켓, 딱딱한 그 밀가루 있죠. 과자, 비스켓 다 딱딱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말랑말랑하지 않죠. 이건 다 무교병 종류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거는 이제 특수하게 방구 처리하고 그러니까 뭐 유통기한이 오래되는데 고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좀 곰팡이도 쏘고 이제 보관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런데 특수한 제조법으로 떡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갔다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떡은 처음에 막 쪄내서 올 때는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면 이제 딱딱해지니까 이것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데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먹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막 쪄가지고 온 것은 대형떡이 이만한데 떡 한 덩어리 이만한 큰데 막 쪄왔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고 김도 조금 모락모락하고 뜨끈뜨끈하죠. 그런 떡이 지금 놓여진단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대답은 잘해.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 또 대형떡을 6장 포개서 올리면 말랑말랑한데 김이 아직 모락모락하고 뜨끈뜨끈한데 그 대형떡을 말랑말랑한 떡을 6장 그대로 포개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돼? 떡이 떡되는 거지.
떡이 그냥 아래쪽 떡은 다 뭉개지고 떡이 떡 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걸 떡을 어떻게 올렸지? 지금 떡덩어리가 이만하고 말랑말랑한 떡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채곡채곡 올리지?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저거는 이 성경에는 떡상만 지금 만들라고 돼 있는데 떡 칸이 없으면 안 된다. 떡 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떡 한 덩어리씩을 끼워 넣는 이렇게 떡 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떡 칸이 떡하는 제조법이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저거는 소모품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찌그러지고 또 파손되고 하면 또 만들어서 또 쓰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는 지금 그런 거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떡하니 없으면 떡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대용떡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떡을 끼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것도 그림이 좀 잘못됐어. 6장을 한꺼번에 들고 올 수가 없어요. 하나가 생수 2병보다 좀 더 많다니까 떡 한 덩어리 이렇게 커. 2개 들면 많이 들어. 6장을 한꺼번에 들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딱 한 장씩밖에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한 장씩 꼈어. 한 장씩. 이렇게 떡이 이제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떡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호떡이라는 어떤 잘못된 그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 그런 오해 이런 것은 이제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엄청 큰 떡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떡하니 없으면은 실제적으로 올리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떡하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떡한을 이제 사용해서 올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품들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떡한 사이에 이런 비품들을 이제 두었다라는 것인데. 그 레위기 24장 7절을 또 보면은 그 각 줄 위에다가 유향을 도라고 했어요. 유향은 불을 땡기면은 천천히 타면서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것이거든. 유향이 엄청나게 향기로 향긋한 냄새가 이제 풍기는 거죠. 뭐 장례식장 가면 향불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천히 타면서 가득한 어떤 가득 향이 채워지면서 그 장례식장 특유의 그런 어떤 분위기, 냄새를 이제 연출하는데. 이 향은 집안을 향긋하게 만드는, 실내를 향긋하게 만드는 그런 향인데 그걸 위에다가 두는데 저거를 불을 피우진 않아요. 왜냐? 향제사는 향단에서만 드리기 때문에 저건 상징적으로만 놓는 거죠. 상징적으로만 놓는데 각 줄 위에 놓으라고 했으니까 6줄짜리 위에 한 덩어리 놓고 이쪽 6줄짜리 위에 또 한 덩어리 놓고, 그럼 그릇에다 놨을 가능성이 커요. 뭐 대접이 아마 그렇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커. 대접이 이렇게, 그리고 다른 비품들이 그 장식용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잔과 병이 있잖아요. 잔과 병. 병은 그건 포도주를 담은 병이고, 잔은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 용도로 잔이 있죠. 그럼 이제 상징적으로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콜라가 있고 또 잔이 있고, 스테이크 잘라 먹을 때 콜라병이 있고 그다음 잔이 있고 하잖아요. 와인 드신 분들은 와인 있고 또 와인잔 있고, 그게 밥상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밥상 세트를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음료도 이제 마시는 거죠. 고대에는 포도주가 음료 개념이었어요. 음식 개념, 술 개념보다도 음료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밥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이렇게 포도주를 콜라 마시듯이 이제 곁들여서 먹었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제 차려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눈이 깜빡깜빡 지금 감기는 분들이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데 왜 졸까? 한두 분이 지금 있어요. 제가 학점 제가 체크해가지고 좋은 학점 주기 힘듭니다. 그런 학생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떡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비품은 나름대로 이제 뒀어. 이제 두 줄 위에 향이 놓여져 있어야 되니까 그릇에다가 이제 향을 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성이 되고, 금 등잔대를 보면 그 다음에 25장 31절부터는 이제 금 등잔대 묘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설명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여기 이제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다 이제 지금 그 생략을 하고, 이 금 등잔대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냐면 이스라엘이 오늘날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육각형짜리 다윗의 별인데 국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국기가. 근데 국장이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장, 태극기 말고 국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장은 문양이 뭔지 아세요? 봉황이에요. 봉황. 우리나라 국장의 문양은 봉황인데 이스라엘의 국장의 문양은 메노라라고 불리는 금 등잔대예요. 자, 그만큼 중요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자, 이렇게 중요한 물건인데 여기 복잡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 하나하나, 이게 지금 그 금 등잔대를 읽어보시면은 도대체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33절은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 33절. 저기 31절부터 31절과 33절.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자, 줄기가 양쪽에 이렇게 본줄기 하나 있고 양쪽에 세 줄기씩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건 다 이해가 돼. 근데 각 줄기마다 뭐가 있냐면 그 장식이 있는데 잔이 하나 있어. 잔. 저 잔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잔이 아니라 꽃잔을 말해. 꽃잔. 그러니까 요 꽃잔을 말해요. 꽃잔. 그게 살구꽃으로 돼 있어요. 살구꽃이라기보다도 정확한 아몬드꽃이에요. 우리나라가 번역을 살구꽃 했을 뿐이야. 중요한 것은 그냥 꽃이라는 건데, 꽃잔, 장식용 꽃잔을 말한 것인데, 그 다음에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어요. 꽃잔이 있는데 꽃받침과 꽃은 또 뭐야? 이게 헷갈려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번역을 좀 서툴게 해서 생긴 문제인데, 살구꽃 형상의 33절 봐요. 살구꽃 형상의 잔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 있는 거죠. 각 줄기에 하나, 둘, 셋. 살구꽃 모양의 잔 셋이 있어. 그러면 꽃받침과 꽃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코마 찍어야 돼. 살구꽃 형상 잔 셋, 코마, 발을 빼고. 즉 꽃받침과 꽃. 꽃받침하고 꽃이요. 이게 요 꽃받침. 꽃이 어떻게 생겼는가? 꽃받침과 꽃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번역이 과자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잔셋인데 이건 또 뭐야? 아니 어떻게 달렸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데, 즉 꽃받침과 꽃이, 즉 꽃받침하고 꽃이 어떻게 생겼는가?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다는 거야. 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꽃받침, 꽃, 그게 지금 꽃잔이라는 거지. 이게 꽃잔이란 거요. 그게 지금 각 줄기마다 3개씩 있어요. 본줄기에는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본줄기에는 4개가 있고. 그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헷갈리게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시원하게 긁어준 거야.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팍팍 들어와. 다 이해가 돼. 자, 그러면 꽃잔이 총 몇 개죠? 얼른 산수해봐요. 곱하기 해보면은. 자, 3개씩에서 6줄기니까 3, 6, 18. 그 다음에 본줄기에서 4개. 그러니까 총 몇 개? 22개. 다 서울대에 갈 실력들이구만. 머리가 팍팍 들어가네.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잔이 장식이 되고, 꽃잔은 22개가 이렇게 이제 장식이 되는 것이고, 꽃잔이에요. 그것은 잔이 2종류야. 등잔이 이제 있어. 등잔은 위에 놓게 돼 있어요. 위에. 그래서 그 위에 7등잔을 37절 보면은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 밝히는 진짜 잔이에요. 장식용 꽃잔이 아니고. 자, 이제 헷갈림이 다 없어졌죠? 여러분들은 이 성경도 지금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성경 좀 읽어. 성막 보면 제대로 읽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봤을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걱적. 복잡해. 머리 터질라 가네.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봤을 것 같은데, 해본 사람은 와, 이제는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속 시원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이 되고 다 이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아멘?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다른 거 이렇게 신경 한눈 팔지 말고 정말 말씀 붙잡아야 돼. 오늘날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 있어요. 이게 지금 생명이 여기 담겨져 있다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 담겨져 있어. 아멘이 없어 지금. 아멘. 정말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등잔대를 설명하는데요.
그 등에다가는 이제 순결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은 깨끗한 기름을 말해. 다른 기름이 아니라 순결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깨끗한 기름이라. 그럼 뭐가 깨끗한 기름인가? 그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기름을 깨끗한 기름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된 기름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끓음이 안 생겨. 불순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불이 밝아.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그런 기름을 태우면은 불이 환하게 잘 타고 그름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그게 깨끗한 기름의 특징이란 말이죠. 최고급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결한 기름을 채워서 이렇게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밝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실내 내부를 성막 내부를 이걸로 밝히게 돼 있어요. 마치 형광등처럼 이렇게 불을 밝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대낮에도 켜놓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성막 내부는 회막 내부는 천막을 2중 3중으로 막 덮어버리기 때문에 휘장으로 딱 가려 놓기 때문에 캄캄해요. 대낮에도 태양빛이 일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불을 대낮에도 켜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켜놨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빛을 가리키거든요. 7분지니까 7자잖아요. 그 7개의 빛은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가리켜요. 7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지는 않거든. 하나님의 빛이 꺼졌다 켜졌다 그러진 않아요. 영원 불변하게 항상 켜져 있는, 항상 비추이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면서 항상 켜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이제 넘어가고 여기 또 이제 부속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불집게, 불똥그릇. 아니 관리하려면 이런 물건들이 필요하죠. 심지 가리하려면은 집게로 해야지. 손으로 하면은 막 뜨거워서 안 돼요. 그리고 이 탄 심지 재 같은 것을 받는 그릇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 채우려면 기름병도 있어야죠. 이해가 되죠? 전부 다 이런 부속품들이 또 있어요. 그 등잔을 사용하기 위해서, 등잔 관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등잔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등잔대는 어떤 사람은 밤에만 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낮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종을 켜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로마 가면은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은데 유적지가 있대요. 디도 장군의 티토라고 돼 있어요. 그 역사책에 보면은 티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성경에는 이제 디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이게 성경 이후의 사건이에요.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대 한 30년, 4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하도 독립운동을 세게 하니까 으쌰으쌰 하니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이 로마 시저가 대군을 파견해요. 그때 총사령관이 디도야. 디도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디도 장군 역사책에 나와 성경에 안 나오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AD 70년에 쑥밭을 만들어요. 피바다를 만들어버리고 이놈들 너무 이 꼬맹이들이 까분다는 거죠. 변방에 손바닥만한 이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가 속국이었거든. 식민지였는데 독립운동을 계속하니까 이게 번데기를 한번 보여주겠다. 제대로 지금 맛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대군을 끌고 와서 쑥밭을 만들고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놔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진다라고 예언하신 대로 됐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때 전리품을 다 챙겨갔는데 가장 중요한 전리품을 저걸로 이제 본 거죠. 금 등잔대 탁 성전을 어물어뜨리고 저거 의경향에 들고 왔어요. 법궤를 왜 안 들고 왔을까? 법궤는 없었거든. 법궤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그때도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 성전이 싹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이. 그때 법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법궤는 그때부터 없어. 그래서 후대 솔로몬 성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이제 70년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거기는 법궤가 없어. 그때부터는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안 집어오고 저 물건을 제일 중요하니까 들고 왔어요.
저게 금장다의 지금 형태야. 역사적으로 실체가 확인되는 유일한 성막의 비품은 저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실체가 확인이 안 돼. 자, 보면은 지금 증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예. 굉장히 귀한 어떤 유적지입니다, 저기가. 자, 그 다음에 향단. 이도령의 그 몸종이었나? 춘향의 몸종이었나? 향단이가? 춘향의 몸종이었나? 향단이? 좀 썰렁하죠. 자, 그 향단이 아니에요. 향을 피우는 향단인데,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동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안쪽에는 향을 피우는 조그만 단이 있는데, 그걸 향제단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30장 가야 돼. 자, 갑자기 27장, 28장, 29장 넘어가서 30장으로 뒤로 넘어가요. 자,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비품을 그런데 우리는 pH에 따라서 하나하나 안쪽부터 지금 짚어가고 있는 거지. 덮개 받고, 그 다음에 떡상 받고, 그 다음에 금 등잔대 받고, 이제 향단 안쪽에 있는 비품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거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 뒤로 빠져 있어. 자, 그 이유도 있는데 여기서 생략. 자, 어쨌든 향단을 보면은 향을 피우는 재단이다라는 건데 조그만했어요. 이것은 이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저 봉을 끼워도 대각선으로 이게 그렇게 꺾인 부위에다가 봉을 끼워서 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면에다 끼우면 너무 좁아가지고 엉덩이가 부딪혀. 들고 다닐 때 엉덩이 막 부딪혀.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봉을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공간이 조금 약간 여유가 있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랍비들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야지 엉덩이 안 부딪힌다 라고 지금 유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그만해요. 이것도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중요한 거는 네 뿔이 거기 있어요. 재단은 다 네 뿔이 있어. 이렇게 재단 위에 이렇게 구석에 뿔이 네 개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향을 피우는 뭐 어떤 조그마한 그릇처럼 생긴 것이 있죠. 저것도 봉을 끼워놓고 빼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 향은 이런 것을 피웠다는 거지. 저것을 이렇게 위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이제 바쳤다는 것인데, 저 향이 제조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그냥 단순하게 뭐 뚝딱뚝딱 이렇게 제조할 수 있는 그 향품이 아니고, 저 향가루를 만드는 제조법이 또 나와 있어요. 4가지 최고급 재료가 들어가요. 아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싼 뭐 몰약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싼 재료들입니다. 고급 향품들이거든요. 부자들만 사용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4가지가 섞여 가지고 향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향이 올라가는데 냄새가 아주 이제 좋았다는 거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태워요. 아침에 향가루 하나님 앞에 태우고, 또 가득 차잖아요, 이렇게 실내가. 또 저녁에 향가루 또 태워서 또 이렇게 내부 공간을 아주 좋은 향으로 채우고, 그 향제사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분향제사, 이 향이 올라가잖아요.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연기를, 향연이죠, 향연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요. 저게 그러니까 몽실몽실 올라간 향연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저런 향연과 같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저 향기로운 냄새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유향 재료는 이런 것인데, 송진 뭐 이렇게 소나무에서 송진 나오는 것처럼 저런 것을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해요. 저게 근데 귀해서 너무 비쌌다는 거죠. 보스웰리아라고. 여자분들은 보스웰리아 우리나라도 알더라고. 남자분들은 몰라, 보스웰리아가 뭔지. 저게 미용에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보스웰리아가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들어와서 유통이 되더라고요. 저게 굉장히 고급 향품 중에 하나인데 비싸요. 보스웰리아 아시죠,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몰라.
아는 게 없어. 자, 이런 게 이제 고급 향품들이고, 이런 향품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향가루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빠르게 갈게요. 회막에 앙장막과 덮개들 있잖아. 앙장막과 덮개.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다시 뒤로 가. 지금 방금 27장으로 우리가 넘어갔는데 29장, 30장으로 넘어갔지. 30장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26장으로 다시 와. 즉 우리는 지금 물건 배치 순서를 따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들을 먼저 묘사했는데 그 물건을 두는 공간, 법궤를 놓고 떡상과 향단과 이 금 등잔대를 넣는 공간이 회막이라는 건물이란 말이죠. 이 회막 건물을 어떻게 이제 올렸는가, 만들었는가, 조립을 했는가라는 것인데, 일단은 이것을 이제 덮는 앙장막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앙장막을 다 휘장으로 해놨거든요. 아쉬워. 휘장 그러면 지성소 휘장하고 이 천막 휘장하고 구분이 안 돼. 히브리어가 다르거든. 히브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더 잘 돼 있어. 이거는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에 여러분들 앞 세대가 읽었던 성경은 이제 개역 한글 개역판을 읽었거든요. 거기는 앙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을 왜 휘장으로 바꿨는지, 그 앙장이 좋은 번역인데, 어쨌든 간에 천막을 덮는 것은 앙장으로 우리 통일을 해야 돼요. 이건 천막이거든요. 앙장인데 이거는 굉장히 비싸요. 이거 보세요. 문양이 다르잖아. 이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청동을 해서 첫 번째 앙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 앙장은 뭐냐? 염소털 실로 짜요. 이거는 값이 뚝 떨어져요. 갑자기 싸요.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죽보다는 더 비싸요. 가죽은 실이 아니니까. 실로 만든 앙장막이 훨씬 비싸요. 가죽은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이 흔해 따신 것이 가죽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순장 가죽이거든요. 순장 가죽, 그다음 해달 가죽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 두 장은 실로 짠 앙장막이에요. 근데 앙장막 종류가 색실 앙장막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염소털 실로 짠 앙장막, 거무튀튀한 앙장막이 있어요. 두 장을 덮어요. 완전히. 이걸 덮는데, 요 제조법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제조법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자, 이렇게 종류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앙장으로 번역을 해야 돼. 앙장이 좋은 번역이야. 앙장이. 휘장막은, 지성소관의 휘장막은 히브리어가 달라. 휘장은 파로케트라는 이렇게 커튼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휘장으로 번역하면, 그거는 휘장인데, 성막을 덮은 막은 이렇게 덮잖아요. 지붕을 덮잖아요. 전체를. 이것은 히브리어가 달라. 히브리어 에리아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 성경이 휘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아쉬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앙장 이렇게 가는데, 요게 앙장이에요. 자, 요걸 만드는데 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최고급 색실을 이용해요. 근데 거기에 길이가 나와. 규격이 나오는데, 자, 규격이 쭉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자, 작은 쪽 앙장막을 5장을 바느질해서 5장씩을 만들어요. 작은 쪽 앙장막을 이어붙여요. 바느질해 가지고 5장씩을 양쪽에 만들어. 자, 그래서 10장짜리 10쪽 앙장을 이렇게 이어붙인 대형 앙장막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가운데를 조립할 때는 어떻게 조립하느냐? 자, 다른 것은 바느질했어요. 근데 가운데는 이어붙이는 방법이, 결합하는 방법이 거기 이제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이게 고라게. 고를 양쪽에 50개씩 타. 그걸 실로 파요. 청색 실로 파. 최고급 실로 파요. 뭘 끼우기 위한 것이죠. 양쪽에 고를 50개씩 100개를 만들어. 그 다음에 고리를 제조해. 저 고리는 금고리예요. 금고리. 순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그래서 클립처럼 딱딱 물려. 이렇게 딱딱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하는 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쪽 앙장 5장씩을 제조해서 바느질해서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고를 양쪽에 구멍을 뚫어요. 50개씩. 이렇게. 고리, 이 금이야. 금으로 딱딱딱 잡아서 결합을 해. 이러면 대형 앙장막이 나와요. 저걸 갖고 엄청 커요, 저게.
막 28규빗 그러거든. 30규빗 엄청 커. 그러면 30규빗이면 15m야. 엄청 대형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물, 여기 여러분이 있는 공간보다 훨씬 더 큰 대형 천막이에요. 색실 천막. 이것으로 딱 덮어버려. 이게 덮는다는 거지, 저걸로. 근데 두 번째 앙장막 한 장이 더 많아요. 염소돌로 짜거든요. 저거는 값이 뚝 떨어지는 거야. 색실이 동원이 안 되니까. 자, 저것은요, 6장, 5장으로 이렇게 포개게 돼 있어요. 총 11장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저것은 첫 번째 앙장막을 완전히 덮어요. 한 장이 더 많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완전히 첫 번째 앙장막이 안 보이도록 완전히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 큰 걸로 만들었다. 결합하는 방법은 같은데, 여기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도 염소돌 실이니까 값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리도 금고리가 아니야. 놋고리야, 놋. 값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비쌌고, 두 번째는 값이 뚝 떨어진 거였어요. 세 번째 이제 가죽 덮개는 이 값이 더 떨어져요. 자, 이걸 이제 덮는데, 이거는 설명할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덮는 거죠. 이렇게 덮어. 이렇게 덮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덮는 거라, 이렇게. 두 장을 덮어. 두 장짜리는 두 번째는 첫 번째를 완전히 덮게 돼 있어. 안 보여요, 첫 번째 것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자, 완전히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순양, 빨간 순양 가죽 덮개로 그 위에 한 번 더 덮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가죽 덮개. 붉은 염색을 한 가죽 덮개예요, 저것은. 그러니까 가죽 덮개니까 가죽은 흔해 빠졌어요. 맨날 잡아먹는 게 순양인데, 그럼 가죽 생기지. 그러니까 사방에 뭐 널려 있는 게 지금 순양 가죽이에요. 근데도 저게 해달 가죽보다는 더 비싸기 때문에 먼저 나와. 먼저 덮었어. 더 비싼 거를 먼저 덮었거든. 왜 해달 가죽보다 더 비싸겠어요? 해달 가죽은 두경은 바다에서 조달해야 되거든요. 바다에서 멀리서 오니까 물건이 더 비싸야 되는데 왜 순양 가죽이 더 비쌀까요? 사방에 지금 널려 있는 것이 순양 가죽인데 왜 더 비쌀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순양 가죽이 아니고 어떤 순양 가죽이야? 염색을 했잖아요. 염료가 비싸다니까? 염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싼 거예요. 해달 가죽은 그 다음 비싸요. 근데 제일 쌌어. 그러니까 염색을 했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값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저거는 가죽 제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 제품에 비해서는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걸 한 번 더 위에 이제 덮어. 붉은 물들이 순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한 번 덮어라. 덮어요.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그 윗 덮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두 장을 덮개가 두 개잖아요. 가죽 덮개가 두 장이에요. 이중으로 이제 덮는데 앙장막을 두 번 치고 가죽 덮개로 두 번을 치게 돼 있는데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달라. 그 가죽 덮개를 완전히 두 번 다 덮었다. 두 번 다 덮었다. 사중으로 덮은 거지. 앙장막 두 장, 가죽 덮개 두 장.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 그림처럼 붉은색 가죽 덮개만 이렇게 덮었고 그 윗 덮개니까 위에 지붕 장식용으로 해달 가죽을 멋있게 모양 내려고 위에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을 지붕에 올렸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은 없어. 취향대로 골라봐. 그냥 사중으로 빽빽하게 다 덮었다. 1번. 그림처럼 이 세 장만 덮고 가죽 덮개는 한 번만 하고 위에 이 모양을 내도록 장식용으로 해달 가죽을 그 위에 덮었다. 2번. 자, 1번 손 들어봐. 이상하네. 1번 엄청 많은데. 다른 데 가면 1번이 50% 이상인데. 2번. 이게 지금 정답처럼 이제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자, 이게 맞아요. 이게 아마 저도 이걸 정답으로 봐요. 가죽 덮개를 색깔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버리면은 아무도 못 봐요. 그러면 색을 입히는 하지. 뭐하러 색 입혀? 가죽 덮개가 완전히 덮어버리면 해달 가죽에 마지막에 덮어버리면은 빨간 그 염색을 한 순양 가죽 덮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안쪽에서도 안 보이고 바깥쪽에서도 안 보여. 그러면 색깔을 입히는 하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아름다운 색깔이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장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한 장만 가죽 덮개로 덮어도 방수 방풍은 충분합니다. 저건 이제 방수 방풍용이야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가죽 덮개까지 포함해서 4장이 덮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내 공간이 컴컴할 수밖에 없죠. 3장만 덮어도 여기 막았죠. 여기를 그냥 3중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내는 컴컴했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가리키는 7개의 등잔의 빛이 형광등처럼 계속 켜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이제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했잖아. 다 설명을 했고, 다 설명했잖아요. 자, 회막을 이제 널판지가 조립하는 게 남았어요. 널판지 조립. 이렇게 벽을 이렇게 이제 짜고 이렇게 벽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앙장막을 덮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앙장막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3중으로 덮고 위에 해서가지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런 이제 이 앙장막을 덮을 건물이 이제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 건물 조립하는 방법이 이제 널판지 조립하는 방법이 이렇게 회막 조립이 나와요. 26장 성경에 2군데 나와 36장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벽을 짜는 거지. 자, 널판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립을 해. 그러니까 레고 조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조립 다 해보셨잖아요. 좋아하시잖아. 그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널판들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벽을 조립을 하는데 저게 널판지가 각 판의 길이도 나오고 10규빗 5m짜리, 그 다음에 폭도 나오고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저런 식으로 조립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세한 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여기 어려운 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게 널판지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게 여기 촉이란 게 나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100번을 읽어도 몰라. 글자로 아무리 읽어도 두 촉을 내라. 뭐야? 그래, 두 촉을. 근데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이야. 여기 두 촉을, 각 판에 두 촉을 내라겠는데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이 있어. 이 촉은, 널판 아래에 있는 촉은 또 뭐야? 저 두 촉은 뭐고? 촉 자체가 또 뭐야? 이게 뭐지? 100번 읽어도 몰라요. 자, 촉이란 건 뭐냐? 삐져 나온 건데 뭔가 끼우는 거라. 레고로 하면은 돌출되는 것을 촉이라고 그래. 거기다 뭘 끼우잖아. 그걸 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각 판에 두 촉씩 내라는 것은 각 판마다 두 촉이 있어. 그럼 이쪽에 구멍이 있지. 촉을 끼우는 구멍이 있겠죠? 촉이 이거야. 촉. 그러면 그 아래쪽에도 두 촉을 만들어라. 아래쪽 두 촉이 뭐야? 뭘 끼우지? 그걸 뭐 끼우냐? 두 촉에 두 받침을 만들어. 받침 두 개. 받침 두 개를 만들어. 그럼 뭘로 만드는가? 받침대를 은으로 만들어. 은으로. 은덩어리야. 이게 지금 은덩어리 자체 엄청 무겁지. 은덩어리 묵직한 거를 거기다 신발처럼 두 개 끼워. 왜 그러겠어요? 저 기둥이잖아. 널판지 기둥. 아래가 든든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아래가 짱짱해야 돼. 그러니까는 은덩어리를 막 끼워가지고 못 움직이면 안 들어. 건축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끼우는 거라. 이렇게 신발처럼 끼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자, 북쪽에 지금 널판지 20개, 지금 남쪽에 널판지 20개, 이쪽에 8개가 있어요. 그래서 20개 조립, 20개 조립, 이쪽에 8개 조립, 이렇게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난해한 게 촉이 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촉은 조립을 위한 어떤 그런 돌출 부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자, 이게 측면 촉이란 말이죠. 측면 촉이 2개, 아래촉이 2개, 받침대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 성막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성막 말씀 이해가 돼. 설명을 안 해주면 시청각적으로 그림으로 접근을 안 하면은 100번을 읽어도 몰라. 자,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성막 제대로 배운 거예요.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까지 좀 해야 돼. 다음 주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할 수 있어. 지금 내친 김에 조금 더 해야 돼 사실은. 자, 이렇게 신발을 끼우는 거라. 이게 은덩어리란 말이죠. 저게 엄청 무거워요. 아래쪽에 저걸 끼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촉은 알았어. 촉은 알았어. 촉이란 게 있어. 근데 띠를 또 만들라 했어. 그 띠는 또 뭐야? 조각으로 뭐 띠를 만들래. 아니, 조각으로 띠를 만들라. 저게 뭐냐면 저 끼우는 봉, 나무 막대기, 긴 봉을 말해. 이렇게 봉을 끼우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잖아요. 레고 조립을 하죠. 그러면 결합이 되죠. 그러면 짱짱할 것 같아? 안 짱짱해.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끼워가지고 벽을 잡아줘야 돼. 벽을 잡아주는 나무 봉을 끼우라는 거야, 저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이제 조립을 하잖아. 자, 그러면 이쪽 면, 북쪽 면 5개, 남쪽 면 5개, 이쪽 면 5개씩. 봉이 5개씩이야. 봉이 5개씩인데, 그냥 제가 답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답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북쪽에 5개, 이렇게 벽 잡아주는 봉을 5개 만들고, 남쪽에 5개, 그 다음에 서쪽 벽, 짧지? 자, 요거 이쪽은 짧지? 북쪽, 남쪽, 그 다음에 제일 끝쪽, 서쪽이에요. 방향으로 하면 서쪽이에요. 거기는 좀 짧지? 짧은 게 들어가. 5개씩을 만들어서 끼워서 벽 잡아라는 거예요, 지금. 벽 잡는 봉이에요. 띠로 지금 번역을 해서 띠 그러면 허리띠 뭐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건 봉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번역을. 봉이에요, 막대기, 긴 봉. 그걸로 잡아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지. 요거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제일 긴 거. 중간띠만 그래, 중간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끝에서 저 끝이 아니야. 그럼 4개를 반토막씩 했을 것이다. 결론이 딱 나와. 아마도 저게 맞아. 중간띠만 제일 긴 것으로 끝에서 끝까지 잡아주라고 했어요. 중간띠만. 나머지는 그런 말이 없어. 그러면 5개인데? 아, 그러면은 반토막씩인갑다. 이게 답이 나오죠. 저렇게 벽을 잡은 거라. 저렇게 잡아줘야지 벽이 짱짱하게 안 움직이죠. 이해가 되죠? 네. 벽을 저렇게 잡아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벽을 잡아주는데, 요게 지금 사실은 이 건물을 아주 단단하게 지탱시켜주는 전부 장치였어요. 아주 세밀한 장치. 요 촉 같은 것도 레고처럼 결합을 하고, 그다음 이 판에 받침대, 촉을 또 받침대를 끼우는 촉이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벽이 흔들흔들하니까 막대를 끼워가지고 짱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짱짱하게 건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 교회로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견고하게 이렇게 막대기로 벽을 잡아주듯이 짱짱한 건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이런 성막 건물을 견고한 결합, 조립, 이걸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런 식으로 짱짱하게 결합이 돼야 되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렇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결속되는 그런 건물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뭉치고 하나가 되고 견고하게 이제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훈을 얻습니다. 저렇게 해서 회막 건물을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앙장막들을 덮어서 이제는 짠 하고 회막이 완성돼요. 거기에 이제 천막, 휘장막을 이렇게 탁 가로채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회막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회막 건물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음 주는 제사장 복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이제 마당에 번제단하고 물두멍 남았는데 그건 간단히 다음 주 살펴보면 되고, 제사장 복장까지 하면은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건물이 견고하게 이렇게 조립이 되도록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알려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조립하면은요, 아무리 밀어붙여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강력하게 막 사람들 달라붙어 가지고 저걸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저거는요 너무 짱짱해요. 저런 식으로 건물을 조립해 버리면은 건물이 무너질 일이 없어요. 견고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성막은 치밀한 이런 철저한 설계를 통해서 이제 조립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비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촉이 뭔지 띠가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려워하는데 그게 전부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는 장치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교훈,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가 저렇게 결속이 돼야 되구나, 하나가 돼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올라가야, 건물로서 올라가야 되구나. 사람 공동체를 말해요. 사람 건물을 말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내가 건물의 한 부속품이다, 널판지 한 장이다, 내가 내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내가 결합되어서 결속이 돼야 되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띠로 우리를 또 묶어주시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